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어느 날은 갑자기 추웠다가 어느 날은 따뜻했다가 어느 날은 또 오늘은 또 덥기도 하고, 그런데 각자 좀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양도 참 변덕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 우리는 날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저희가 감격하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온전치 못합니다. 아버지, 평이한 바다와 같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오고 하나님 정말 휘몰아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 되실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다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영광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오직 주께 경배해.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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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문제로 보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죠. 점점 더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고 그것이 그 문제가 저를 갉아먹는 그런 경지에 오르고 점점 저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문제를 발견할 때,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쌓입니다. 하나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진태현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의 삶이었지만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고백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저의 부족한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온통 괴로운 일들과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지만 그리고 제가 교회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는 저의 사랑 없음을 보게 되지만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에는 저의 몸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온 마음과 믿음을 드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생명과 존재를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예배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완악한 마음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공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당한 자들을 청년부를 위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능력과 좋은 때와 상황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임원이든 아니든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섬기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상황대로 각자의 필요대로 그에 걸맞는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매주 그리고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죠. 온니엘 사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누구였냐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랬습니다. 용사였고 오늘 이 사람 매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오늘 그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개인의 능력치로 많은 것들을 해내는 사람을 사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를 사사라 말합니다. 사사는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큰 전쟁도 하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온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죠. 온니엘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아, 대단한 사람, 가문 좋았던 사람,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사가 에훗이거든요. 오늘 이 에훗을 보면 온니엘의 선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에훗 누구냐면요,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래요. 보통은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아들 에훗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왼손잡이다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이 수식어, 그런데 그걸 써놨다는 건 중요한 단서이겠죠.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왼손잡이라는 걸 써놨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왼손잡이 써놨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단서가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무슨 뜻이겠어요? 베냐민 무슨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왼손잡이 에훗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왼손잡이일까 하고 말이에요. 오른손잡이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자기 지파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그 조상을 따라 오른손에 능한 자로 계속 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왜 왼손잡이지? 태생부터였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왼손잡이다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었다거나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던 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시대를 살아갈 때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대부분 뭐라고 여겼죠?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겼어요. 오늘 내 몸에 무언가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너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묻습니까?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 뭘로 이해하냐면 죄의 결과물, 그러니까 진노와 형벌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체의 결함이라는 걸 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훗이 오른손에 어떤 불편함, 장애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였겠죠. 오늘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상황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 강하게 하셔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사가 세워지는 거, 그게 이 앞전의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사가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전의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훗이 선택되고 오늘 이 에훗이 선택되었는데 이 에훗은 누구냐면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런데 이 에훗이 뭘 하는지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국, 그 나라에게 오늘 무언가 갖다 바치고 있는 이 역할은 대단한 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하기 싫은 일, 너무 치욕스러운 일,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야, 이거 가지고 저 나라 가서 그 왕에게 이거 바치고 와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며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두가 보기에 에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오늘 무언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아이러니의 연속. 그래서 이 사람 왼손잡이인데 오늘 이 사람 그래, 이런 거라도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자 하고 오늘 허드렛 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나라 가서 이거 바치고 와. 그 치욕과 수치스러움은 내가 감당하긴 싫으니까 네가 하고 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에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렇죠? 2등과 3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는 날마다 1등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 나가야 되고 오늘 내 친구와 모든 주변 일을 밟고 일어설지라도 1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 혈통도 좋았고 오늘 개인의 능력치도 좋았고 할 수 있는 용맹스러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선택받을 만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한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 누구냐고? 장애를 가졌고 왼손잡이이고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늘 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의 왼손잡이라는 아이러니를 계속 겪고 있는 사람. 오늘 모두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닥 대우하지 않아서 오늘 적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도 이 사람이 했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혈통이라거나 능력이라거나 스펙이라거나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곧 이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니엘과 에훗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니엘을 선택하고 그 다음 사사로 에훗을 선택하셨던 아주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니엘을 선택할 때는 그래, 저런 엘리트가 선택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다음 사사는 누가 될까? 온니엘에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봤겠죠. 그런데 에훗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너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니엘과 에훗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 같은 사람만 선택하느냐? 아니요. 에훗 같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온니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사사기 처음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영적인 수준과 사사의 질이 계속 떨어져 가는데 온니엘 다음 사사라면 온니엘보단 조금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학벌주의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 나왔던 온니엘이 오늘 1번 사사였다면 그 다음은요? 연대고대, 고대연대.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고연대, 연고대 학생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그런 학교들이 선택되지 않았겠어요? 맞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훗을 선택한다고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에훗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삼갈 이야기까지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한 절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땡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아, 그래, 충분하다, 가능성이 있었어, 될만하다, 모두가 납득되고. 그런데 그 다음은 에훗.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삼갈이요. 하다 이제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성령의 부음을 받고 나의 원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온니엘이 위대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에 오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에훗을 선택하시고 뭐 하시냐면 에훗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맡겨졌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믿는 것이, 그리고 그걸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군가를 불러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오늘 리더로, 임원으로, 뭐 웰컴팀으로, 찬양팀으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네 라고 말하죠. 순종했네? 네 라고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십의 지도하에, 그 리더십의 지도하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할 줄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줄 알고 다 해본 거, 그래서 경험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속한 그곳의 리더십에게 오늘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들은요 모두가 일관성 있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최고 리더십, 오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뎌 가고 있는 것, 그게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은 달라요. 그들의 능력치도 달라요. 그들의 환경도 다를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선택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이 에훗은 뭘 하냐면요, 오늘 에글론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늘 해오던 일,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초능력자가 되어서 오늘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 그가 하는 일은요, 여전히 해왔던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글론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죠. 공물을 바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규빗, 보통 한 규빗을 손가락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45cm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되는 칼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에요?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글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차고 에글론 왕에게 간다라는 그 말이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을 아련하기까지 많은 경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 몸수색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걸 지켜만 보시겠어요? 지켜볼 거야? 앞으로는 여기 좀 괜찮은 사람 둘을 앉히도록 해요. 알겠죠? 건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왕을 아련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밟았어야 될 거예요. 이 경비와 이 몸수색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칼을 어디 차겠어요? 왼쪽에 차겠죠.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찼다잖아요. 오른쪽 팔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기능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몸수색을 어디로 했겠어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왼쪽을 더 많이 했겠죠. 그렇죠? 오른손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에훗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에훗이 오른쪽에 찼던 이 칼을 왼손으로 뽑고 에글론에게 찌르고 오늘 죽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니까요. 오늘 에훗은 사사가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능력도 없고 오늘 나는 많은 것들에 능숙하지도 못한데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니까요. 오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오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요,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온니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왕에게 몇 년? 8년을 팔려가고 8년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몇 년이요? 18년을 팔려가요. 오늘 8년 동안 팔려가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이방 왕에게 잡혀가서 8년 동안 그 일들을 당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40년을 평안하게 하셨다. 이 일을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또 있고 뭐 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함 따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를 범하죠. 여러분, 어떤 게 죄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편함, 나의 즐거움, 그걸 따라 사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 나의 만족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는 삶,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이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에 감격하는 성도된 자의 표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벗어나려면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에글론이 강해지고 오늘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전엔 8년이었거든요. 8년 만에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18년이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 실패를 맛보면 그 실패 또 하기 싫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사람인데 8년을 그 짓을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잡혀갔으면 빠르게 뛰쳐나와야죠. 만약 8년, 앞전엔 8년이었는데 이제는 4년이었다, 5년이었다, 6년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정신 차렸나 봐, 가능성이 있나 봐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몇 년이요? 18년이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없어 보이죠? 넌 또 그러냐? 모두가 볼 때 가망 없어 보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나를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할게 하고 준비 상태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망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가망 없는 백성에게 가망 없는 것 같은 에웃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능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에웃의 가능성은 에웃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를 부르신, 그를 선택하신, 그를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오늘 여러 가지 배경,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능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많은 상황 속에 오늘 에웃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에웃을 읽으면서 이 삼갈도 보게 돼요. 삼갈,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한 절 나와요.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이 사람이 사사냐 아니냐 논란도 많고,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이 한 문장 때문에 사사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말이요. 출신이 뭐예요? 없어요.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름 있는 거예요. 아낫의 아들. 아낫, 이 아낫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전쟁의 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뜻이 그냥 단순하게 이방의 어떤 전쟁의 신, 그 신의 이름이 아나스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삼갈은 이방 사람인가?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왜요? 다 써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 아니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방 사람이었다면 더 드라마틱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에 상관없이 그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건 모르니까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일들을 하셨다. 이 사람은 모두에게 알려진 인물 아닐지도 몰라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에글론은
에글론이라는 이 사람의 이 비둔함이라는 것이 이 에훗과 참 많이 비교가 되죠. 에훗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자. 그러나 에글론은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비대했다, 비둔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비둔한 에글론 앞에 섰던 이 초라한 에훗이 결국엔 누구의 힘을 입고 이 사람을 무찔러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에글론을 무찌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이런 모양 아닙니까? 위대해 보였고 대단해 보였고 힘 있어 보였던 골리앗. 그러나 오늘 그 앞에 섰던 초라했던 이 작은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이 힘입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가능성이라고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에게, 내 주변에 시선을 두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오늘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에훗 그리고 삼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오늘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힘입으니 오늘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겠고 오늘 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가망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로 고민하기도 할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망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 오늘 볼품없는 우리라는 사람들 앞에 누구를 가망성으로 두는 것이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가망성으로 두는 것이 소망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진짜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서 가망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할 거야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꼭 이런 설교를 하시네요. 여러분, 연말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망성을 하나님으로 둔다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고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과 타협하기 마련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무한 경쟁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가망성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하나만 봐도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가 어때서 선택을 받았느냐가 아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나다. 내가 선택하면 그 행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환경도 열 것이다. 오늘 이 에훗 그리고 온니엘 이 삼갈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삼갈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잊지 않고 싶어하는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고 이거예요.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화살이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강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아주 볼품없고 아주 힘없는 회초리 같은 막대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로 사람 죽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젓가락이었으면 몰라요. 예? 젓가락이라면 하나라도 찔러라도 보겠지.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들고 있는 나를 누가 붙잡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어떤 한 어른과 장난을 친다. 이 아이는 어른에게 당연히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아이의 손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붙잡았다면 그 아이가 질 수 있을까요? 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진성이랑 재밌게 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투닥투닥. 진성이만 있었으면 전 진성이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지금 웃고 있는 건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웃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성이 뒤에 아빠가 나타나서 진성이 손을 붙잡았다면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면요, 오늘 여러분에겐 날마다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가 들려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극복할 수 없는 장애와 핸디캡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에웃을 부르셨던, 삼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부르시고, 에웃과 삼가를 붙잡으셔서 많은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엇이 하나님을 더 고백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